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사랑스럽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주와 상황이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일부 예배는 유튜브에 올리고 2부 예배는 제한된 수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동시간으로 11시 10분 예배 드리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렇게 정부 시책에 협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하에 멀티룸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끝나고 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또 저희들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지만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현장에서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아니 사모하는 만큼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리는 모든 수고, 헌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나안 땅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꿈에 그리는 땅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도피성이 6곳인데 3곳은 요단 이쪽, 즉 요단강 동쪽이고 또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구분해서 가나안 땅에는 3곳에 도피성을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늘 지명을 연구하다 보면 지명이 여러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명과 지명이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의 아들 중에 한 명 이름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가나안이 사는 땅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우르 땅은 지금의 이라크인데 갈대아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다음에 머물렀던 하란이라는 곳도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해서 나오고 난 뒤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그러면 보통 이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왔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지순례를 늘 인설하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라서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인데 이 수준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그럽니다. 나라의 대부분이 사막지대인 광야지대인 중동 땅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주어지면 이런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는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복수하던 시대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가족을 죽이면 다른 가족이 그 사람을 죽이는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그때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무를 베기 위해서 산에 가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서 죽게 할 때,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6곳을 지정해 주셨는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의 한 곳, 요르단의 2곳, 3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3곳이 있었는데, 그 3곳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도피성이 게데스였습니다. 사실 이 도피성으로 선정된 곳들은 특별한 곳입니다. 제일 남쪽에 있는 헤브론은 아브라함 가족의 묘지가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세겜은 야곱이 아브라함이 들렸던 곳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게데스라고 하는 것은 덜 알려진 곳이지만 이름부터 특별합니다. 게데스란 말은요, 성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게데스라고 하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장소, 제가 쓰는 말로 동명이지가 3곳이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게데스, 즉 게데스가 여러 곳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갈릴리 게데스라고 했습니다. 마치 베들레헴을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 게데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갈릴리 게데스를 봅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세겜입니다. 여기는 헤브론입니다. 여기는 골란입니다. 지금 시리아 땅이죠. 여기는 중간 지점에 있는 길라라못입니다. 여기는 또 남쪽에 있는 베셀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갑니다. 왼쪽. 맞은 뭐든 간에 여기가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럴싸한 데가 예. 있어요. 그래요? 맹배나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이 땅을 이제 나누어 주면서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했죠. 그래서 몇몇 성읍들이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에게 할당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 특히 요단강 서안 지역, 요단강 서편 지역에 세 도시를 지정해서 이른바 도피성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전부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성읍들이었죠. 그러면 도피성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우발적으로, 다시 말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이 이웃이나 그 피해자의 친족들, 가족들에게 보복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재판을 받기 전까지 최소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도피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고대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좋은 법이었죠.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던 성읍 가운데 도피성이 있던, 갈릴리 지역의 도피성 게데스가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로마 시대 유적입니다. 로마 시대의 신전 지역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갈 때 이 게데스를 꼭 답사 지역에 포함시킵니다. 제가 알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성지순례 팀들이 이곳을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니는 성지순례 코스에 들어가지 않고 일부러 서쪽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록 1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지 않지만, 저는 지금까지 성지순례 팀들 거의 다 이곳을 포함해 넣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도피성을 가봐야죠. 세겜은 팔레스틴 지역이라서 쉽게 갈 수 없습니다. 또 헤브론도 팔레스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로 성지순례 때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리아는 지금 갈 수가 없고요. 또 요르단에 있는 두 곳도 위치상 쉽게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중요한 도피성 6곳 중에 한 곳은 꼭 가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곳을 꼭 포함시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려오다 보면 갈릴리 바다 북쪽에 훌레교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 전체가 잘 보여서, 아,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그 중동 지방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구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요, 드보라 선지자가 시스라 군대와 싸울 때 이 지역에 있는 납달리 지파 옆에 있는 스불론 지파들을 이곳에 모아서 전쟁을 하도록 했던 곳입니다.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이곳을 쳐들어왔을 때 이곳을 점령했고요. 주전 5세기 때는 이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요새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본부를 정하고 주둔했던 곳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지만 그 뒤에 로마 시대에도 중요한 지역이 되어서 이곳에 로마 사람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신전까지 세워놨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지역을 해설하신 분은요, 최광현 박사님이신데 우리 라기스 발굴단의 그 발굴 단장 역할을 하는 고고학 박사입니다. 이분은 시부리 대학에서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 전문가한테 게데스를 소개하도록 부탁드려서 영상을 녹화했었습니다. 이곳은 지금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아직까지 일부분밖에는 발굴이 되지 않아 또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도피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완전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한 배려가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어느 청년이 자기를 소개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웃었지만 저는 너무 솔직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만 부족한 사람이냐고. 나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일부러 하는 잘못 있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실수입니다. 말도 그래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엉겹결에 나갔는데 실현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왔지만 일하러 가서 힘들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 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가족들이 나를 죽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과실치사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족들한테 보복살인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피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균형 잡힌 중요 지점에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길까지도 닦으라고 했습니다. 길이 있어야 빨리 도망가니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입구에서 그곳의 제사장 레인의 성이니까요. 그리고 그곳의 지도자들한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들이 진실이라고 믿어질 때 그곳에서 피합니다. 화가 난 피해자의 가족들이 죽이려고 쫓아와도 더 이상 그를 해하지 못합니다. 어쨌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평생을 있는 것은 아니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운전을 했지만 가끔가다 운전을 하면은 긴장됩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운전하다 보면 내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물론 피해도 심각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 통계를 보았더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3,449명, 부상당한 분이 약 34만 명입니다. 예전 되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면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피해자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여기에 따라 법적인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답니다. 특별히 음주운전, 더 안타까운 것은 졸음 및 피로, 또 자동차가 잘못돼서, 또는 도로 사정 때문에, 눈길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운전은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주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수로 잘못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봐 도피성까지 마련해 놓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물론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해당될 수도 있는 이러한 일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죄를 지은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실수든지 어쩌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을 가는 표시들을 해라, 길을 넓게 닦으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이 있을 때 도피성으로 일단 피해야 합니다. 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입장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어쨌건 실수는 하였기 때문에 격리돼야 됩니다. 참 우리는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 또는 뭐 이런 그 단절되는 놀라운 소식들을 봅니다. 문자로도 하루에도 몇 번씩 날라옵니다. 혹시 어디 가셨던 분은 즉시 검사 받으세요. 그 다음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나는 자유를 얻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을 우리 신앙인들을 위한 상징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 도피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배려와 보살피심과 미래에 대한 보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도피성 6곳을 다 가보았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중에 시리아에 있는 도피성 골란을 가본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만 이곳까지 가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할 가능성과 또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고 어떤 죄인도 살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남을 용서할 수도 있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도저히 삶의 현장에서 견딜 수 없이 지쳐 피곤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또 내 실수와 허물 때문에, 때론 내 잘못 때문에 괴로울 때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감각관념에서 해방되는,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저희들은 도피성과 같은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셔서 살 수 있는, 영생까지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시대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늘 도피성을 통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도피성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보호하심과 용서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또 하나의 도피성과 같은 곳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심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